광고하겠습니다. 일요일교회 수요 여성 예배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이 비전센터에서 드리고요. 20분 전에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성경의 첫 번째 여인들이 2월의 주제인데 세 번째 시간, 리브가 자신의 성공을 꿈꾸다입니다.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 스태프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음향과 기술직이죠. 스위처, 이렇게 카메라와 자막으로 함께 해주실 분들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차가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마트에 주차하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맛있게 장봐서 네, 10,000원만 쓰시면 2시간이 무료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정에도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니 내가 운던. 아멘. 사라 믿음의 동반자로 변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네, 너무 반가워서 네, 그렇죠.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월 주제가 성경의 첫 번째 여인들인데요. 지난주에는 하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창세기의 첫 번째 여인들을 다루는 것은 그때와 지금이 엄청난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때 여성들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이 다르지 않다. 그런 것을 함께 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네, 사라가 어디 있느냐 거기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한 구절 열심히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라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을까? 그녀의 인생이 여기까지 걸어온 여정을 돌이켜보면 상당한 세월이 흐른 거죠. 남편과 결혼할 때 이렇게 자기 인생이 고생할 줄 알았을까? 여러분도 똑같지 않나요? 야, 이렇게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오게 될 줄 몰랐다. 알았으면 시작을 안 했을 것 같다. 남편과 결혼할 때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인데
당시 뭐 고대 그 4대 문명이 4대강 유역에서 시작이 됐고 그 중에서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수메르 문명, 갈대아 우루가 그 수메르 문명의 가장 핵심 도시였어요. 뭐 오늘날로 치면 뭐 뉴욕이나 동경이나 서울 같은 어마어마한 메트로폴리탄 도시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아주 화려한 도시 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그 화려한 문명의 중심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완전히 깡촌이죠. 어느 날 그냥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간에 이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는 시골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서 아내가 물어보지 않았겠어. 도대체 당신 무슨 생각이냐? 왜 가려고 하느냐? 거기 가면 좋대. 복이 있을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고 기후도 안 좋고 뭐 땅도 뭐 안 좋고 또 그곳에 가면 뭐 우리가 거처할 만한 데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미 또 이 지역에도 나름 세력권이 형성이 돼가고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라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이켜 보시면 좋겠고 또 오늘 오후에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걸어온 길을 쭉 이렇게 주마등처럼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남편을 만나서 또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고생을 할 줄 몰랐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실제 커플들을 볼 때도 그렇고 TV에서도 가끔 뭐 아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카메라를 바라보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공통된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나 만나서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았지. 이 말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매들이 왜 눈물이 날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도대체 저 포인트에서 왜 울까? 네가 네 죄를 아는구나. 나는 네가 죄인 줄 스스로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는구나. 그때 이제 선녀 옷을 옷장에서 꺼내다가 다시 집어넣어 놓고 그래 내가 좀 기다려보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그 고생을 하며 온 것이 남편 때문이라고만 해석을 한다면 정말 사람 때문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것이냐. 굉장히 현격한 차이잖아요. 그런데 왜 공통되게 다 그 대사에 그렇게 눈물들을 흘려야 될까? 자, 그런데 사라의 인생을 또 한 가지 묵상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사라가 굉장한 미인이었다는 거죠. 지역 불문하고 나이 불문하고 가장 주목받는 화려한 여자. 2006년도 영화에 미녀는 괴로워. 이렇게 어딜 가나 사람들이 날 가만히 두질 않지. 뭐 그런 게 이제 사라의 인생이었죠. 성경에 등장하는 미인 계보에서 당당히 서열 1위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그거는 뭐 성경 역사에서 미인이라서 너무 괴로운 인생이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해 준 첫 번째 인물이기도 하고 또 나이와 안 어울리게 정말 나이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모로 인하여서 인생이 피곤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좀 믿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워낙에 도심에 화려한 생활을 하던 여자가 시골 깡촌에 오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디를 갔을 때요? 이집트를 갔을 때. 당시에 애굽은 메소포타미아와 더불어서 문명의 양대 산맥이었잖아요. 아주 화려한 찬란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모두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넋을 잃고 그리고 바로에게 보고를 했더니 바로가 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면 좀 데리고 와라.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남편이 75세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10살 차이니까 몇 살이겠어요? 네, 65세.
뭐 당시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더 길었고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제가 계산기를 돌려봤어요. 100세 시대라고 해도 51세, 90세 평균이라고 해도 46세. 40대 중반을 넘겼어요. 40대 후반에서 50. 근데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이런 이 난리가 났을까.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잘 아시는 분들은 창세기 20장, 오늘 18장이에요. 20장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또 매력을 느껴서 데려갑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가? 지금 18장이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18장에 이 예고를 하셨고 19장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 사건 그리고 21장에 이삭을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이 뭐 100세가 아니고 99세 때 그랄에 갔다고 해도 사라의 나이가 89세. 와, 충격이죠? 네,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100세 평균이라고 해도 70세, 90세 평균이라고 해도 63세. 그래서 사라에게 공식적으로 방부제 미모였다 뭐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유목민의 아내가 와, 이 정도의 미모였나? 그래서 자매님들 보면 그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났는데도 서로 선의의 거짓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머, 얘 너 못 본 사이에 너무 예뻐졌다. 10살은 어려 보인다. 근데 그 선의의 거짓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너무너무 힐링을 받고 그리고 그 말을 또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사람들의 심리를 좀 많이 보거든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여름 방학이 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딱 시험 보고 시험장에서 나오잖아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저는 영어 영문학 전공했는데 한 127명 중에서 100명 이상이 여학생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 보고 나오면요. 상준아, 너 시험 잘 봤니? 그래요. 그러면 그 얼굴에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별로. 이렇게 얘기하기를 그가 원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하라고 온 얼굴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학기 때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상준아, 너 시험 잘 봤니? 너무 잘 봤어. 그랬더니요, 얼굴색이 하얘지면서 넌 인간도 아니다 이런 표정으로 가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왜 진실한 얘기를 원하지 않을까? 뭘 듣고 싶은 걸까? 뭘 알고 싶은 걸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만나서 어머, 넌 어떻게 그 사이 이렇게 예뻐졌니? 뭐 정말 10살은 어려 보여. 넌 도대체 무슨 화장품을 쓰니?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보이는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생각조차 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나오는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 대사가 이상한 마녀 왕비의 대사인가요? 우리 모두의 대사인 거죠.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여인들은 이 대사를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계속할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저희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저희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박시영 목사님께 빨리 밝히라고 하는데 안 밝히셔갖고 여기 그 차장인도 하시는 그 박영영 사모님은 박시영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와서 요즘 사모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내는 학교에 있는데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학교 이제 강단에 서는데 뭐 아이들이 선생님에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간에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또 자랐네. 그러면서 작은 미용 가위를 갖고 와서 저에게 이제 잘라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해 바빠 나 지금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분위기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요. 제가 그거를 1시간 정도 열심히 이 노안에 그거를 해주면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 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흰머리가 자라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오, 당신 흰머리 너무 멋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중적인 심리인가? 본인의 흰머리는 잘라야 되고 제 흰머리는 멋있대요. 도대체 왜 무슨 심리로 저런 말을 하는 거죠? 보니까 뭔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가 여러분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 말을 하는 두 가지 심리 여러분의 심리입니다. 첫 번째,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만나서 그렇게 계속 선의의 거짓말로 서로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면 이게 내 심리가 어떤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끊임없이 내 인생의 젊음도 외모도 뭐 지적인 능력도 여러 가지 체력도 다 쇠락하는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붙잡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붙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캐릭터가 demanding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빨아들여야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웃으세요?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시작.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스올은 뭐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어서 그 땅으로 사자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뭐 물이 계속 강수가 내려도 또 메마르고 또 메마르는 땅. 족하지 아니하다는 불. 끊임없이 모든 사물을 집어삼키는 불. 그런데 아이 배지 못하는 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사라의 인생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여인의 인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편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건 당신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이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맨딩 캐릭터 끊임없이 남편에게 그게 물질이 되었든 내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자녀들이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때문이니까 당신이 이거 돌려놔. 이게 자녀들 당신 제대로 만들어놔. 끊임없이 남편에게 너가 제대로 해야 돼. 너가 제대로 해야 내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 네. 그래서 남편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디맨딩 캐릭터. 네. 너무 크게 웃으시면 이제 본인의 삶이 드러나니까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마시고. 네. 사라가 오랜 세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화려하게 살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엄청 고생 많이 했죠. 혼자 우아하게 살 수 있는 여자였는데 결혼해서 자녀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세상 불쌍한 여자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진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존심이 다 깨졌을 거예요. 당시 농경사회에는 노동력이 아주 중요했죠. 그리고 혈통 중심의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거대 가족을 형성해야 누구에게도 쉽게 보이지 않고 침범당하지 않는 이 세력권을 형성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의 인생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필수였거든요. 산하 제한도 없던 시기에 아니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아니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들을 너무나 많이 낳았는데 전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어디를 가나 주목을 받던 화려하고 아름답고 도시의 지적인 여자. 근데 어느 날 시골을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된 거죠. 그 원망과 절망과 분노가 누구에게 향하겠어요? 남편. 네, 남편이죠. 창세기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지금 정확하게 상황 파악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해결해라.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는데 당신이 해결하라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굽인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내 말 들어서 하나도 손해볼 것 없다. 성경적으로 보면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아담이 하와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먹었죠.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도 왜 뱀이 아담이 아니고 아담이 대표성이 있는 존재인데 아담이 아니고 하와를 처음에 유혹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은 단순 무식 과격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섬세하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상당히 긴 대화를 나눈 겁니다. 거기에 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만 있지만 그런데 그 6절에 걸쳐서 끊임없이 심리전을 벌이면서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 놓잖아요. 그리고는 여자의 마음에 스스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이 갈망이 생기도록 해서 그걸 따먹게 하죠. 그리고는 6절 하반절도 아니고 가장 마지막에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으니라. 반의 반절도 안 되는. 그래서 아침에 식탁에 뭘 차려놓으시든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먹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아내 말을 듣는 게 손해가 없다. 그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그 여종이 자식을 못 낳는 여주인이라고 멸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멸시를 당한 사례가 또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겠어요? 남편. 정말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 맞는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그러니까 뭐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너는 하나님께 혼날 거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본인이 시켜놓고 어떻게 남편한테.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보면서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남편이 무슨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그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2번이나 뭐 사실 가정이 깨어질 위기까지 처하도록 그렇게 만든 주범이 또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아우 저런 용기도 없고 아내를 지켜줄 줄도 모르는 저런 남편을 내가 만나고 속이 뭐 계속 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남편에게 끌려다니다 내 인생 다 망가지겠다 그러고 자기가 한번 확 당겼다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큰 사고를 쳤어요. 남편이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아내가 사고를 쳤어요.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지금 중동 땅의 분쟁이 뭔지 아시죠? 제가 늘 얘기하는 이시 집안의 싸움. 예, 이삭과 이스마엘. 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싸움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이거든요. 자, 남편의 대사 중에 아내를 울리며 감동하게 하는 필수 대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후반부도 얘기를 하자면 여보 그동안 나 만나서 고생했지. 내가 앞으로는 당신 편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뭐예요? 남편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편이 잘해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요?
남편이죠. 그거 계속 고백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네. 아니면 적어도 자립적인 여성이라면 뭐 나다, 나 자신이다 이렇게라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늘 남편만 있고 자녀들만 있고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하나님의 딸이 맞나? 남편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온 거예요. 남편이 제대로 해야 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남자들 대변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고난의 여정을 남편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남편만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나요? 사라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결혼, 이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이 고난의 구간을 지나갈 때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셨나요? 아니, 알고 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스스로 깨우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시는 이 자리는 유목민의 장막의 구성상 안쪽에 있는 텐트는 안방 역할을 하고 바깥쪽은 손님들이 들어와서 맞이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텐트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 방문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그네 두 천사 함께 방문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랑방에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틈으로라도 듣는 건데 텐트니까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장막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습니다.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사라의 인생을 보면 아까 우리가 16장에서 봤을 땐 사레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사라가 되었다고요. 그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사레가 아니라 이제 사라다. 공주, 정말 공주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네, 왕비, 네, 잘못됐으면 왕비가 될 뻔했죠. 두 왕이 탐을 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와가 많은 생명의 어미가 된 것처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분 화려한 싱글로 살다가 이제 내 인생 이렇게 초라해졌나, 내 인생 이렇게 나를 비우고 살아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면서도 사라의 위치를 확인시키신 것은 너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아내에게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에 약속을 주실 때 부부에게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에 비전을 주실 때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간혹 보면서 위태로운 가정들을 봅니다. 신앙은 좋은데 위태로운 가정. 어떤 가정을 보니까요. 남편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아내가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 혼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한 지 5년째 된 가정. 와, 이런 가정 봤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또 아내 혼자 막 너무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거액을 헌금을 했는데 제가 밴쿠버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남성분이 교회에다 전화를 해갖고 누가 이거 헌금한 거 있죠? 그거 돌려주세요. 그 저희 행정팀에서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돌려줍니까? 그래서 돌려주라 그랬어요. 이거 두 사람이 함께 합의를 한 게 아닌데. 근데 사실 그렇게 거의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서 하여튼 그걸 돌려달라고 한 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두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제가 밴쿠버 가게 됐을 때 2005년도인데요. 그때 한 목사님이 밴쿠버 오늘에게 가겠느냐 하루 만에 알려달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그때가 12시여서 집에 전화해갖고 아내 나오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동부 이촌동에 일마레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상가 2층에 있는 일마레. 네 아시는군요. 그래갖고 거기 2층에 불러갖고 점심을 맛있는 파스타를 시켜서 먹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이 뭐 새벽에 나가서 한밤중에 들어오는데 왜 갑자기 점심에 나를 불러서 이걸 먹지? 일단 맛있게 먹고 얘기하자. 이제 그리고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둘이 같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것 같아? 안 들려. 나도 안 들려. 그러면 우리 위에 세우신 영적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고 가자. 그래 가자. 그리고서 저희 두 사람이 같이 목사님 어떻게 하루를 기다리시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2시간 만에 이제 연락을 드려서 가겠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거 중요하죠.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서 재정 사용의 원칙 중에 몇 가지를 정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교회 헌금을 하게 되는 일이든 간에 그게 뭐 비전 헌금이든 아니면 선교 헌금이든 건축 헌금이든 아니면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갖고 긍휼 헌금을 보내주든 같이 기도하고 동시에 얘기해서 큰 쪽으로 결정한다. 네. 액수에 상관없이 큰 쪽으로 결정한다. 이거 약속을 했고 지난 24년 동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하지 않고 어떻게 한 길을 함께 가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은 저희 아내는 상당히 안정형인데 저는 뭐 열정 과다형이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제가 지금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것은 저희 스태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갖고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아내가 안정형이라서 걱정을 좀 했거든요. 저희 큰아들에게 제가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큰아들이 아주 현실적인 아들이거든요. 큰아들이 그러더라고 저를 보면서 아빠 온누리교회를 왜 나오려고 그래? 거기 있어야 샐러리가 안정되는 거 아니야? 그래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난 뭐 팬데믹 한 3년이 지나는 동안 제가 집에 이제 일찍 가게 되고 그러면서 좀 아내하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새벽 큐티에 요리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요리인. 제가 요리인으로 이렇게 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저와 아내의 마음에 동일하게 이 개척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너무 늙어서 이 부부가 생식 능력이 멈춘 상태였다. 제가 저 소개를 할 때 가끔 주례 전문 목사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한 500상 이상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청년부 할 때 정말 결혼을 많이 장려했어요. 손만 잡으면 결혼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엔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옛날 사람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근데 제가 매주 진지하게, 제가 상당히 진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주 진지하게 손만 잡으면 결혼해라. 그 얘기를 했던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썸을 타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상대를 배우자로 고려하고 교제를 하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이제 썸을 타는 일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절제시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를 2시간 드리고 나서 순모임을 하는데 순장님 안녕하세요. 악수하면 안 되지. 네, 악수하는 것도 조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뭐 스킨십이 너무 진도가 빠르잖아요. 굉장히 상대에 대해서 이제 이성에 대해서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는 결혼하는 커플들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했어요. 정말 진지하게 그냥 내 어떤 외로움 옆구리가 뭐 싫어서 이런 거를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 중에 한 친구는 그 대기업의 패션 계열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부장이었어요.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된 형제였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나이 40이 돼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니까 여호수아의 당시에 제가 처음 갔을 때 1,800명이었고 나중에 부흥해서 2,500명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청년이 많은데 그 여호수아에서 생활을 오래 했고 뭐 부장도 하고 다락방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도 단 한 사람도 안 사귀었더라고요. 눈에 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눈이 높은 게 아니라 눈이 뒤로 넘어가셨더라고요. 넌 좀 심각하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 손만 잡으면 결혼하라는 메시지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에 본인 부서에 본인이 하여튼간에 그 부서의 그룹장이고 부그룹장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카페에 앉아서 둘이 큐티 나눔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아우니치를 여름에 갔는데 시골 교회 벽에 이제 그림 그려준다고 이제 예수님 아이들 뛰어노는 그림을 그린다고 이제 본인도 뭐 패션 전공이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옆에 붙은 사람하고 부딪힌 거예요. 혹시 이 자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가? 그래갖고 두 사람이 새벽 예배를 한 달 나와서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너무너무 잘 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1516 교회에서 많이 아름다운 가정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15년 전이죠. 이제 밴쿠버에서 한국 돌아왔을 때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주례를 했거든요. 요즘은 30대 중반이면 빨리 하는 거예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주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녀를 낳기가 쉽겠어요? 자녀를 낳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또 결혼해서 몇 년 동안은 자녀를 일부러 안 갖죠. 그럼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서 아이를 갖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주례하면서 진짜 친한 부부들에게는 미리 얘기해줘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된다. 이 결혼까지도 어렵지만 자녀를 갖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커플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커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성공지향으로 가다 보니까 개인의 커리어 내가 일찍 결혼하면 이거를 이루지 못하는데 제가 20대 초반의 커플 주례해서 결혼한 적이 있어요. 뭐 더 어린 커플도 있었지만 23, 24 뉴욕에서 대학에서 만난 친구인데 형제가 23, 자매가 24. 둘이 대학에서 만났는데 4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싸웠대요. 너무 성숙한 커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커플은 결혼해도 되겠다. 양가 부모님이 서울에서 만나갖고 그냥 결혼시킵시다. 예. 그래갖고 둘이 23, 24에 결혼했어요. 공부 계속 잘하고 있어요.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커리어 때문에 결혼을 계속해서 아니 너 안 돼, 지금 안 돼, 지금 안 돼.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성공만을 추구하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한 가정들 믿음의 자녀를 구하는 딸들에게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12, 13,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12절에 보면 겉으로 티나게 웃었나요? 아니,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13, 14, 15절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깐깐하신지 너 왜 웃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능력을 의심할 수 있느냐? 의아해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시작.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넌 웃었다. 예. 저는 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찝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우리가 쭉 봤지만 화려한 인생에서 초라한 촌동네 살아가면서 도저히 남편 따라서 계속 이 패턴으로 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주도해 보겠다고 하다가 큰 사고 치고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나서도 웃어넘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히브리어는 이츠하크거든요. 입을 쫙 벌려서 웃는 거예요. 그 이삭은 사람들의 조롱을 축복의 웃음으로, 자신의 불신의 속웃음을 찬송의 한박 웃음으로 바꿔놓은 그런 놀라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라의 심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사라의 심리를 묵상해 보면 우리 자매님들 호기심이 많잖아요. 유독 호기심 천국이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거든요. 네, 이 호기심에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남편의 마음 엄청 알고 싶죠.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근데 속마음을 알려주지 않아서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했다가 뭐 그런 마음이 많죠. 아이들의 마음도 너무너무 알고 싶죠. 여러분 절대로 아빠들은 아이의 일기장을 뒤적거리는 일이 없어요. 엄마들이 뒤적거리지. 애 SNS에 몰래 잠입하고 이런 건 아빠들 하지 않아요. 다 엄마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페북에 몰래 잠입했다가 아이가 알아갖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뒤집어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가서 신방하고 아이 가라앉히고 워 엄마가 너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 이해해줘라. 굉장히 모범적인 아이인데도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여인의 심리, 남편의 마음도 알고 싶고 아이의 마음도 알고 싶은데 자기의 마음은 꽁꽁 숨겨놓고 보여주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도 있지만 자기 마음을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제가 거울아 그 왕비가 결국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심리, 내면의 그 불안함과 그 불안함 때문에 강팍해지고 집착하게 되고 강박이 생기는 그런 자신의 심리를 자기가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는 끊임없이 공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들이 자신의 마음은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상대편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당신 표정이 너무 어두운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여인의 nothing means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빙산의 본체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남편을 움직이고 싶고 자녀들을 움직이고 싶어요. 남편만 변하면 내 인생이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자녀들만 좀 변화시키면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난 너가 변했으면 좋겠다. 너가 너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진짜 너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이렇게 평생을 바치며 살았는데 내가 온 인생을 다 투자하며 내 이름도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변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부터 변해야 된다. 너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제가 서빙고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서빙고 지금 서빙고 계신 분 아닌데 서빙고에서 정말 핵심적인 사역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늘 멀뚱히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 사람하고 내가 지금 골프 칠 일이 있어서 그 주일날 어떻게든 예배에 빠지려고 하고 아침에 대충 예배 드리고 그냥 빨리 사라지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남자는 언제 변합니까? 이 남자가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이 남자가 좀 교회에서 저 장로님처럼 훌륭한 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가 큐티방이 막 활성화되던 때였어요. 온누리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큐티방이 막 600개 이상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이 여성 예배 드리면서 큐티방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자매님도 큐티 했었죠. 큐티 알았죠. 그런데 그 큐티를 하면서 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숙제처럼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거울 앞에 말씀의 진리의 거울 앞에 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큐티를 진실하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너 요즘 이상해졌는데? 난 자식이 바뀌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매달리며 살았는지 하나님 저는 제 가족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아니 그거 궁금해하지 마라. 나는 너의 마음이 어떤지가 제일 궁금하다. 살아야 내가 믿음의 아내가 되면 참 좋겠구나. 내가 성숙한 엄마가 되면 참 좋겠구나. 여러분 우리를 누구의 거울 앞에 세워놓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남편과 자식의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나를 원망하는 아내, 피곤한 아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나운 엄마. 사나운 엄마일 때 너무 많아요. 너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사나운 엄마. 세상의 거울 앞에 비치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경력 단절, 세상 물정 모르는 아줌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인생을 다 바쳐서 살았는데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라는 사람이 거울 앞에 비친 나의 자화상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